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엊그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 쓴 세계 종교사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책에 적힌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이라는 이 오늘날의 칼렌다에 적힌 이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BC와 AD를 갈라놓는 기독교 탄생.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22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세계 인구 중에 약 15억 명, 15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 세계 인구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우선 3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약 249년 동안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죽이고 교수형시키고 화형시키고 여튼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서 그 사자들이 잡아먹게 하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견디어오다가 313년에 로마 정부 콘스탄티누스라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하는 정식 종교로 공인받아서 그 이후 급속도로 기독교가 발전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부흥되고 있는 교단을 꼽는다면 오순절 교단, 성령운동을 하는 오순절 교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가 하나님의 성인 우리 순복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양대 교단이라고 하는 남침예교와 연합감리교회, 그들은 이 남침예교회는 11%, 연합감리교회는 19%가 줄어들었는데 오순절 교단 중 하나인 하나님의 성에는 16%가 성장을 가져왔다. 그래서 요즘 가장 붕되고 있는 교단을 꼽는다면 성령운동을 하는 바로 오순절 교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세율법? 모세가 선포한 십계명?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윤리적 강의하는 산상수훈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독교의 불길은 타올랐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그리스를,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이 복음화 물결로 가득 차게 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맨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저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너희가 우로부터 능력을 부어주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 예수님의 분부 말씀을 따라 저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 책에서는 이것을 강조했더라고요. 세계 종교사를 논하는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 산상수훈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가. 오늘날 누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요즘 말해가지고 요즘 떠들썩하죠. 나는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귀신의 영에게 나는 속한 사람. 나는 이 악령의 그 영향을 나는 접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영적인 사람이겠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온 천하 만물을 다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동한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줌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이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초대교회의 서신서를 통하여 기독교를 만방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도 그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는 아마 음으로 양으로 예수님의 산상교훈에 대해서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 변화된 것은 지금까지 알았던 율법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가 음으로 양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산상교훈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바울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주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히라보의 첫 글자 알파, 제일 끝 글자 오메가. 영어로 말하면 A와 W, 첫 자와 마지막 자지.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존재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죽음이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었어. 그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그분이 장차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의 체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은 뛰쳐나갔습니다. 초대교인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왜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저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이런 체험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 받았던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 쫓겨나갔던 그 기쁨, 어떤 말할 수 없는 여러 체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모습을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가지만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해주고 떠났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영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약속, 재림의 약속을 하고 떠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주로 오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그냥 꺾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엉뚱한 거짓 진리를 선포해가지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들 입에서 잘 안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구원파가 구원이란 말을 잘 못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원파가 얼마나 구원이 중요합니까? 구원, 재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또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뚝뚝뚝뚝 떨어지더니만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얼마나 충만했더니 그 기쁨이 충만해서 저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새술이 취한 줄로 착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게 점령을 당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들은 뛰쳐나갔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인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상호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남녀 노소 불문하고 인종 차별 않고 빈부 계급도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로 그들은 서로 상호 존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며 그들은 살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사랑이 충만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그들은 몸소 실천하게 하여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다. 지금도 계신다. 장차 오실 분이다는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견뎌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핍박을 잘 견디어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는 그 뜻을 가진 익투스, 초대교인들 로마 그 정부에서 모든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암호를 저들은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그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없이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어요. 집에다도 물고기를 그렸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비밀 암호명이었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모진 핍박을 견뎌냈어요. 온영극장 속에 그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북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나는 성경 공부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그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저들은요, 어떻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요, 자기를 감추지 않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어떠한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요,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모진 고문, 핍박도 그들은 각오하고 자기들의 신분을 밝힌대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면 살 수 있는데 거짓말 안 한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성경을 공부했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아, 정말 저런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가진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만남이 필요하다. 그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죽을까 봐.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을까 봐요. 근데 죽으면 왜 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누구든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죄를 용서받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가장 강조한 뭐예요? 재회개하시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재회개하고 가세요.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 있으면 회개하고 가세요. 용서받고 가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장 해야 할 첫째 중요한 것이 재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재회개해야 돼요. 죽기 전에 용서받아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죄를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맨날 지난날에 지난 죄를 다 자백하여서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 잃지 않아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나가지 않도록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사오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